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가수 그 구준엽이라고 하는 가수와 이 대만 유명한 배우 서희원이라는 배우랑 아주 나라를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서희원이라고 하는 대만 유명한 배우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독감에 걸려서 갑자기 죽는 그런 사건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가 남긴 유산이 1200억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그 돈이 있어도 독감 걸린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감기가 사람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고 앗아갈 수도 있고, 또 정말 어렵게 이룬 사랑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사람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악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제 7번째 시간의 제목은 악의 문제인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가요?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앙대로 살기 위해 시골 생활을 선택하시고 낯선 외지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매일의 생활과 씨름할 때 종종 아버지께서 부르셨던 찬미가 기억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오늘날 찬미로는 637장인데요. 지금 와서 이 찬미의 가사를 볼 때 그 당시 주님 뜻대로 가정을 꾸리며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 할 때 이 죄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불합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셔야만 했을까 가늠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는데 큰 헌신을 하셨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교과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론으로는 사랑의 주님, 공의의 주님으로 이해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악의 문제들, 그래서 인간의 지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인간의 인내로는 더 이상 참아낼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기억절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에게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흘리게 되는 다양한 눈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눈물은 이 땅에서는 다 이해되거나 위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과를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력을 더해 주셔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놓여있는 악의 문제들, 이 난제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할 때 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사람들 가만 놔둘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 이런 악의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우현진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지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한 번은 이 침례 공부를 하던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대형 그룹의 대표는 재림교인이 아닐까요? 예수님 믿고 복받는 삶을 산다면 대기업 회장 중에 한 명쯤은 재림교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교회에는 병에 걸리는 성도들도 많고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가난하고 아프고 또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어린 학생의 물음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지만 막상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내가 그 현실 속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 또한 갖게 되는 물음표겠죠. 주님, 왜 저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또 한편으로 나는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애를 쓰는데 하는 일마다 그저 그렇고 오히려 세상 흐름에 따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은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나중에 더 그럴듯하게 교회에도 다니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더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물음표를 갖습니다. 주님, 왜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가 단순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6절, 예레미야 12장 1절, 시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심지어 위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 악의 결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과 고통은 우리 주님 스스로이신 본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겪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또 다음 성경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각시대 대전서 492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악의 결과로 빚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결코 하늘아버지께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시거나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악의 근원인 사탄을 물리치셨고 결국에는 모두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당장 오늘 우리의 악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화이 선지자는 그 날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39쪽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물음 앞에서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주님의 귀하신 자녀들, 또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1월 소지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뭐 게임을 하거나 뭘 할 때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 판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그럴 때. 네. 그럴 때 그 사람이 와서 딱 해결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 분열하기도 하거든요.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네. 하고요. 이런 억울한 일은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당장이라도 오셔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지 혹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 나는 이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들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나랑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일의 결국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믿고 오늘을 잘 견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의 세력과 그 역사들은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악의 영향으로 여러 고난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욥기 38장에 기록된 주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욥은 원인도 모른 채 모든 상황을 그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께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 욥이 알지 못하는 그의 고난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원인을 알지 못했지요. 이는 바로 하늘법정에서 인간이 이해를 뛰어넘는 더 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허튼 말로 나의 뜻을 후려놓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주님은 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고 반문하십니다. 이에 대해 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욥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욥처럼 우리도 세상과 그 이면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좋은 답이 없다거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끝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언의 이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건면합니다. 각시대대쟁도 492쪽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심한다. 여기에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 불신과 의심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고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죄의 존재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계시하지 않으신 것까지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진 확실한 진리와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 확실한 방법임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진 확실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이 확실한 진리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의혹이나 의심으로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귀한 진리들을 굳게 붙잡게 되시는 우리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월요소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죠.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있잖아요. 또 아니면 신실한 일꾼들, 훌륭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저분들이 저런 일을 당하게 놔둘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은 너무나 좁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도 너무나 짧고, 그래서 좀 더 나보다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도 물론 좋은 대답도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불평불만으로 맨날 따지면서, 그리고 분명한 답도 얻지 못하면서 불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성숙하게 되고 경건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이 모든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경건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회의적 유신론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회의론적 유실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회의론적 유실론자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생각의 범위와 지적 능력이 주님의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따라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일조차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니, 이거는 신의 영역이니 우리가 알려고 하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과에서는 이 회의론적 유실론자,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회의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과 98쪽의 말씀입니다. 회의적 유실론자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회의적 유실론자는 이 세상에 악에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네, 목사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약간 영문 번역이다 보니까 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유신론적 회의론자는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회의적인 거예요. 네, 매우. 우리는 그 영역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다. 이해하려고 시도할 필요조차 없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회의적인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죠. 주님을 믿되 그러니까 세상을 그러면 다 방관자적 삶으로 살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것입니다. 하는데 왜 우리가 뭘 해야 돼? 네, 어차피 주님 뜻대로 될 것인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 그리고 있죠. 세상에 있는 어쩌면.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되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유실론적 회의론자, 주님을 믿지만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어떤 귀결될 면에서 수. 되게 편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합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시편 기자는 73편에 그가 고난받던 중 어떻게 그의 악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감사합니다. 교과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16절의 말씀처럼 곤란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곤란하여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게 그냥 회의적으로 둬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그가 17절에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아하, 내가 이걸 회의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에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가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이므로 우리가 악의 문제로 스스로 고민하지 말고 성전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물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전 봉사로서 현재 하늘 지성소에서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도 결국 주님께서 공의로 판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대해 생각할 때에. 따라서 지금의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회의론적 유실론자의 입장과 분명히 다릅니다. 회의론자들은 말 그대로 모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깨달음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통해 악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소상히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며 악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네. 누가 기록한 시편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다윗 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다윗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맞아요. 실제로 다윗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러 차례 처했었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73편은 다윗의 글이 아니에요. 어. 이는 찬양을 지도했던 아삽이 모은 찬양의 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이는 아삽을 통해서 지어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다 찬양했던 찬양곡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어떤 특정한 신앙의 위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선택받은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악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어느 특정한 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공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심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분을 앙망하며 성소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란 악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 소상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깨달음은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인도하시며 종래에는 영원한 평안으로 복 주실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거나 흔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께서는 오늘 개인의 성소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기억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요소지는 회의적 유실론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믿어야지. 그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까진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면서 불만을 갖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무관심하게. 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마음속에 그 마음에 이 불만을 품고 사는 것. 이거는 정말 회의론적인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종. 물론 이 결정권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뭐 내가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일의 결정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회의론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말의 내용은 틀리게 보여지지 않지만 네. 결국 그 기저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그러한 악의 영향이 사실은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좋은 선택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따라 순종함으로써 불만이나 회의론적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네, 희망으로 소망을 간직하며 네. 사는 것.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아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믿음도 아니죠. 믿음도 아니고 아빠가 그거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래도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기대하고 네, 함께 하다 보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되고 것이죠. 그걸 또 이해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은 믿음을 하면서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도 이런 유실론적 회의론자로서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안 좋은 것만 보면서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 소지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이 교과의 저자는 화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즉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때, 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통해 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악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려진 방법론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100쪽의 말씀입니다. 자유의지론은 악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이 제 멋대로 잘못 사용한 결과이기에 악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괜찮을까요? 이대로 이 코테이션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네. 요 내용은 이제 이게 양극화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화요일에는 이제 완전 회의적으로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이 주님께 있다고 돌려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문제다. 주님께서 다 벌리신 일이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의지로는 그 모든 책임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의 선조가 잘못 오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의 결과들에 대한 책임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오용한 인류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 논리대로 하자면 악의 결과로 파생되는 모든 상황이나 현상들로 인해 주님을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악의 시작과 그 결과들의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유의지를 오용한 피조물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유의지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연약한 피조물들에게 왜 그토록 값진 이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이것 역시 주님이 악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도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고 인간의 잘못이라면 그 자유의지를 지은 하나님이 왜 잘못이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네요.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 대해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우리를 이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봇, 기계처럼 작동하는 피조물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유의지, 온전한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인류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악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전한 기쁨, 또 사랑, 또 선도 이 자유의지가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작은 위험성 때문에 더 큰 즐거움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그게 진정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자유의지를 오용한 우리 인간의 잘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냐? 그게 아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신 거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선택의 의지를 줬다고 해서 방관자로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실제적 사실, 증명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차근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최초로 인류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이 내용은 선악과를 먹고 죽으라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 이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네거티브한 거, 이게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걸로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표현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이미 주님께서 완벽한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명령하실 필요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류는 선택의 의지를 오용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는 인류를 향한 온전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으므로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에 따른 근본적인 결과는 인간에게 미루지 않으시고
결국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듯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로 단번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수요 소지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우리 교과 그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류를 하와가 범죄하려고 할 때 막으시면 안 됐냐. 왜 그걸 내버려두어서 이사달이 나게 하셨냐. 네, 지금 모든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결국 자유의지 때문인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근데 그 모든 책임이 다 인간에게 있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하와가 범죄할 때마다 계속 막는다면 하와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일을 알고 내가 지금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여전히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제한적이고 강압적일까? 네, 난 로봇 아니야? 왜 나를 통제할까?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 차라리 로봇을 만들지. 이렇게 불평하며 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엄밀히 따져보면요. 네. 주님께서 하와를 막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악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이리 알려주셨죠. 경고하셨어요. 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너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너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하와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스스로 차단함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결국 그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후에 또 책임을 져주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아예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집에다 가다 두고 집안에서만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범죄죠.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할 자녀가 몇이나 있냐고.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반발력이 더 커지는 맞아요. 것이죠. 반발심이 더 커지는 그래서 것이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책임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정말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유의지 안 주면 제일 편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시키는 일만 딱딱 하고 근데 그거는 종이죠. 기계죠. 네, 사랑의 파트너로는 관계로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까지도 그것이 성경의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그 자유의지 그거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사랑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악과 그 결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악의 원인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인간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유의지의 오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가장 완전하고 숭고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로 인해 시작된 이 세상에서의 악의 시작과 소멸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의 지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독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늘회의에서 하늘아버지의 공의로우심을 입증하는 당사자가 되었던 것처럼, 즉 주님의 공의를 입증하는 데 동역자로 욥이 활동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결과들을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욥처럼 곤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 역시 욥처럼 온 우주의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비록 죄악된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모섬에서 억울한 귀양살이를 하던 사도 요한도 역시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활하는 이곳 아이아스에서도 늘 평안할 것만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찢어지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들이 개개인의 각자의 삶에 또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또 감사함으로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내디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악의 영향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러 일으키셔서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삼아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하늘에 두시마 약속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위로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 얻게 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견디셨다가 그분께서 닦아주시는 눈물, 그 가장 고귀하고 평안한 하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사랑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먼 훗날에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임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성소에 들어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우리 희생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당면하셨으며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의 가능성에도 그분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사랑, 선한 것도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악의 문제도 사랑의 원칙을 따라 대하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성소를 볼 때에 우리는 정의롭고 또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며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또 회의론적 신앙이 아닌 매일의 제사를 통해 그분을 만나며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여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와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그분의 재림을 믿음으로 붙들고 고대하며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에 들 때에 자꾸 우리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더 가까이 주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믿음 생활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가장 알맞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미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사랑,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파생된 모든 결과들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약속된 영원한 하늘의 상급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빛이 조금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있다고 하면 주변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인해서 주변이 점점 환해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유익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